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표를 주시고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 너무나 많지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늘샘교회가 밝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나가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늘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제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늘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은 늘샘교회가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을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35년간 늘샘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남무선 목사님을 주님의 평안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샘교회 2기 사역을 위하여 후임 목사로 세우신 김은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샘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다시 한번 재도역하는 늘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칠변하게 역사하사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마로 육신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늘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치유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참 굉장하게 요란하게 대단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마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시작은 참 보잘것없지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했지만 대단했지만 그 끝이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마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또 그 힘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끝은 정말 초라하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신약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 머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남방 출신입니다. 똑똑했지요.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굉장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삼손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구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가룟 유다도 너무 똑똑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주관,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삼손이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초라했지만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끝을 내는 사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커튼을 내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5세 후사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으로 제2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죠.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비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두 사람을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후처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격동당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고 한나는 영광스럽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원수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직분은 제사장이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후처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 격동당하는 이런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 주셨죠. 처음은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비교되는 두 사람, 비교되는 두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굴의 공동체, 그리고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사울의 공동체. 다윗, 아둘람 굴의 공동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 밑에 있는데 도망을 가서 있는데 아기스 왕의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어떤 명성, 또 다윗의 어떤 능력을 알아서 저 다윗을 왕 곁에 두면은 언젠가는 왕이 다윗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비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어떤 데 가서든 막 똑똑한 채 하는 것보다 바보처럼 생활하는 그것도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좋습니다. 너무 똑똑한 그런 모습보다는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고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온 것이 이름 없는 굴, 그게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 왕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초라하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6절 이하에 소개되는 사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울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사울의 공동체. 그때 비교되는 두 공동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사울의 공동체. 사울의 공동체와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그 면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2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사울 왕의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공동체의 특징은 인간 중심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반대로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아기스 왕에게도 죽을 위기를 당해서 바보 행세를 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로 쫓겨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절에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여기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리더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둘람 동굴의 주인이셨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어떤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이 너무 똑똑한 분이 너무 똑똑해. 목사님이 너무 똑똑해. 또 그 교회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너무 똑똑한 분이 있어. 너무 강하고 힘이 있는 분이 있어. 사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네. 우리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되느냐의 차이는 인간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사울의 공동체, 인간이 주인이 된다면 사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려면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 제가 소개한 삼손, 사울 이런 사람들은 엘리제상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대단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초라했지만 끝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신앙의 고백,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시편 23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모든 것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 앞에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양이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고 또 목자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목자가 아침에 우리에서 들판으로 끌고 나오고 저녁이 되면은 목자가 또 우리로 데리고 가고 목자가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푸른 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다 책임져 주니까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안 내려나가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추워서 나가기가 싫은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내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산책 데리고 나가면은 또 강아지를 끌고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 이상으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보고 너는 아빠를 잘 만나서 너 주인을 잘 만나서 너 참 행복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만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한 마리의 양이고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났을 때도 내가 어릴 때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짐승들이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짐승들로부터 아버지 양을 빼앗아냈습니다. 그 발톱에서 빼앗아낼 때 내 짐승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고백에 보면 나는 젖 양의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왕이 되어서 자기 출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 주셨다. 아버지도 나를 우습게 보았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젖양의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나 교만하면 안 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나는 들판에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맡아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을 높여주시고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지금 보면은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쫓기고 쫓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먼 훗날 다윗 왕국,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초라한, 이런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처음은 초라하게 시시하게 보잘것없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사울왕,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생 공동체는 사울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샘 교회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 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